우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강물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따라서 그 강물이 흐르냐에 따라서 그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산에서 흘러 들판을 지나서 바다의 목적지까지 흐르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지나가며 또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 강물을 흐르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인생처럼, 이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들의 인생이 만약에 이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들의 손에 얼마만큼의 귀한 물질을 통해서 성공도 하고 돈을 좀 벌게 하겠지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성이 좀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쾌락과 재미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을 과연 그 인생이 맛보고 또 누리고 그 인생의 그 좋은 마지막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망에 따라 흘러가면은 성공을 이룰 수는 있겠으나 그 마음속에 그 야망을 통해서 주어진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허망함 또한 그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강물 속에서 흘러가는 이 우리들의 인생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흘러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따라서 흘러갈 때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결실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붙들어야 될 귀한 것이 그 강물에 있듯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 베이스에 깔린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서 결실을 맺을 텐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날 그 사랑을 대하시며 그 사랑을 향해서 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은 생명과 축복을 나누는 통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인생 살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뜨겁게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숨을 쉬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여기시기 때문에 정말 우주의 모든 걸 동원하셔서 나를 향해서 베푸시고 아끼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되었고 이 생명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존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받았다는 것도 깨닫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며 있어야겠습니까? 분명히 마땅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랑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답하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은 맞습니다.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으며 실행되고 있으며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는 있으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기심 때문에 내 눈 속에 보이는 어떤 야망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향해서 혹시 달려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랑이 있다면 계속 끊임없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그 사랑을 향해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 사는 인생을 사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 살고 단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박수 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 귀한 특징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를 공부해 오면서 오늘 이제 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포근하고 느끼며 이런 것보다도 오늘 말씀하시게 보니까 이 9장 속에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사실 지난주에 오셨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부터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요것만 딱 띄워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9절 앞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걸 잘 읽어야만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 말씀 속에는 6절부터 8절 보시면 7가지의 은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또 다스리는 거, 풍류 같은 이와 같은 여러 은사들을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잘 사용하려면 이같이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잘 사용하려면 바르게 사용하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에 대한 것은 진리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많은 은사들에 대한 소개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사실 27절에서 좀 더 30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많은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한 9가지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방언, 통역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마니페스테이션에서 보여주는 은사들인데 이걸 다 소개한 다음에 31절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기 보면 가장 유명한 장인 고린도서 12장에 이어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지 그 은사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잘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12장 마지막 31절에 내가 너에게 보이는 큰 은사들, 여기 우리 한국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큰 은사. 근데 원어나 이 헬라어 원어나 영어나 스페인어 보면은 이게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은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한테 보이겠다. 너희에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이 가장 바르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소개하는 그 좋은 길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이 잘 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은사를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사용한다면 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위대하고 파워풀하다 할지라도 이 사랑들이 이 은사들이 나에게 준 것이 나의 결국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려면은 바른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이렇게 흐를 때 보면은 이 사실 강물이 흐르면서 옆에 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뚝이 있어가지고 수로로 이렇게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 강물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옆에 많은 식물들이나 나무들에게 물을 주고 또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강물이 그 수로를 따라가지 않냐고 범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옆에 있는 가구도 집들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다 파괴하면서 그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 물이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통로를 따라서 그 수로를 따라서 범람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바르게 흐를 때에 그 은사들이 귀한 결과들을 가지고 오고 열매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용된다면 오히려 좋은 은사가 이 위대한 은사가 우리를 상향하게 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불행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말씀 아니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반드시 이와 같은 바른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이 사랑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들도 있고 좋은 은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귀하게 받았는데 그 은사들 밑에 그 좋은 경험들 밑에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르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든지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나의 욕심이나 또 나의 야망 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쪽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의 길을 따라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내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정말로 인생다운 사람다운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한 부분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랑의 길을 잘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세 가지 길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를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선택의 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려면은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사랑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사랑에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 이 여기만은 거짓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 거짓이 우리말은 거짓이 아니라 위장이라고 말씀드리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선적이다, 위장. 그러니까 거짓이 아닙니다. 위장하는 것, 위선적인 것. 사실 헬라 사회 속에서 여기 써있는 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보여주는 가면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에는 가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뭔가 위선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 가식이라는 것이 그 사랑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과 좀 가식적인 거, 뭔가 이렇게 가리는 거, 이런 위선적인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짓된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거짓인 것입니다. 위선인 것이죠. 거짓된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참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하나님 앞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진리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선적인 것.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걸어가야 할 길인데 이 선택을 우리 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할 때 악이 있고 선이 있을 때 우리는 악이 아닌 이 선을 선택해야 할 텐데 이 선을 선택하는 거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악한 사람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 악이라고 하는 것과 선이라는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악한 행동도 하고요, 악한 마음도 품기도 하고요, 또 악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사람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하게, 착하게, 좋은 일도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할 때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려고 할 때 이것이 아니라 그걸 누르고 올바른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선한 것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들뜨라서 정원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날씨 더우니까 뒤에 있는 장미나 이 갖고 있는 이 꽃들이 목마를까봐 불쌍해서 매일 물을 주고 있어요. 매일 물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주기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잘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주변에 잡초들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꽃만 열심히 꽃 피고 아름답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모이지 않았던 잡초들도 같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내 꽃한테 물 주고 있는데 이 잡초들도 덩달아 같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정원사는 잡초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잡초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 꽃이 영양분을 먹고 잘 자라야 되는데 그걸 뺏어 먹고 있다니 그걸 뽑아줘야지 하고 지금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도록 제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따라서 주신 은사대로 이 복된 인생대로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라내지 아니하면,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결코 밝아질 수 없을 것이고요, 우리들의 마음은 이 악한 것에 짓눌려서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진리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이고 그리고 가면을 쓴 것처럼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예수 때 만난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이 우리들에게는 결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단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향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주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이거냐 저거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와 같은 귀한 선한 쪽, 진리를 붙드는 쪽,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선한 사랑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악한 것들을 억누르고 그 악한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제거하여서 우리가 회복된 인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의 길로 정말 내 인생 속에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먼저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점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 사랑할 때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가서 사랑하는 삶으로 할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이 대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대상에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형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된 이 대상이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누구냐면 남자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만이 우리 나의 형제예요. 다른 분들은 손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을 우리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월경교회 안에는 우리가 적지만은 함께 믿음을 소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교에 힘쓰고자 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분들이 저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애하고 또 존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애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스토로게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때,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형제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형제 또는 다른 남자 같은 뭐랄까요, 성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필레오라는 사랑을 얘기하죠. 또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마지막 이 스트로게라고 오늘 쓰여진 이 단어, 신약성경에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와요. 이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함께 가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오늘 보니까 이 사랑이 가족과 같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필레오는 같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스트로게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또는 나와 식구가 된 가족과 같은 혈연관계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오늘 바울은 그 사랑의 단어를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 얘기하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언급했겠습니까? 이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고백한 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갖는 관계가 바로 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박사는 이것을 좀 더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Because we are family member.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처럼 사랑해야 한다. 네,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을 가족처럼 대하십니까? 아니면 같은 교인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가족처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가족처럼 여겨줄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을 나의 가족처럼 대하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사람, 지인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지인이 필요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하라라고, 먼저 다가가라라고 우리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처럼 섬겨야 되겠습니까? 아내겠습니까? 남편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물꼬를 틀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으로 그 사랑을 통해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저도 그러기 때문에 누가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은 일단은 좋아요. 공짜니까 내가 받는 것,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기뻐하고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먼저 복되다. 내가 먼저 베풀게 되면, 내가 먼저 다가서게 되면, 내가 먼저 그들을 존경하고 우애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먼저 나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라 얘기하시죠. 주라 그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너희에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 주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젊은이들도 그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뭐 대를 준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이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6.25 때 그런 유교 지난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쌀을 살아가면은 쌀 가게에서 이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주인은 이 대를 가지고 살짝 퍼가지고 눈을 속이더라 그냥 싹 있는 것처럼 보이고 흔들면은 딱 꺼져가지고 다 비어 있는데도 마치 가득 찬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득 차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에 가득 차가지고 오늘 본문에 뭡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많은 목사님들이 좋게 설명해 주시면서도 마치 헌금과 물질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와는 너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보면 헌금이나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말씀은 우리 사람을 비판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용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그리고 그 축복을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려니 자존심도 상하고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좀 내가 너그럽게 기회를 줘야지? 아니요. 내가 먼저 다가섰을 때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하게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바보라고 얘기하죠. 서양 사람들은 뭔가 거래를 할 때 계산기 먼저 두드립니다. 생각을 먼저 합니다. 얼마큼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주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그분의 삶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조금이라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정말 그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누추한 벌레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망가진 인생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 사랑의 물꼬를 터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이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가서 이것을 먼저 다가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회가 언제 있을까 머뭇거리지 않으려고 먼저 나가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건강한 열정이 있을 때 그 사랑의 길로 귀한 사랑의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열정이 없다면 이 사랑의 섬김의 열정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로서
열매를 맺어서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즉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좀 게을리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러한 삶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남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나르는 새가 벌을 더 많이 잡는다라는 말처럼 더 누구보다 한 발짝 더 먼저 가고 더 열심히 해야만이, 그렇게 부지런해야만이, 게으르지 말아야만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는 이 부지런하고 게으르는 것만으로 앞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열심히 있을 때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목표가 이루고 목적이 이루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말이 참 좋기도 하지만요, 약간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약간 이렇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영어나 스페인어 성경에 또 원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네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라고 나와 있어요. 영 안에서 혹은 영적으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열심으로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인간의 열심이냐, 우리 인간 정신을 가지고 내가 내 정신처럼 열심히 해야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를 섬기게 하는 것이냐, 이게 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의견이 많습니다. 주석을 보고 찾아봤더니 50대 50이에요. 칼빈 같은 신학자는 이거는 성령 안에서 주를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쭉 찾아보니까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뻐서 결단하고 여러분들 우리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헌신이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심히 향해 식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이 나의 영이 아니라, 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섬겨 나갈 때 사랑의 길로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 열심을 품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누굴 향해서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섬겨야 할 대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1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냐면 남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은 내가 다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불행한 상황들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그런 위기 속에 빠질 때도 있고요.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 상황과 상관없이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내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행복하고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럴까라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고 열등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것이 오늘 이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뿐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상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가족들입니다. 아까 말한 형제와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열정을 품고 섬기는데 가족과 같은 사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손님들이라 손이라고 번역된 건 손님들인데요. 이건 outside of church,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즉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홈리스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피난온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여러 가지 형편이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없는, 거기 같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소위 말하는 강도 맞는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오늘 손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따뜻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접한다는 말이 바로 이 hospitality, 그들을 잘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만 나의 형제니까 내가 그들만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바깥에 있는 손님들 우리 교회 안에 없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서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편지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내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며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섬김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 열심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섬겨야 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같은 똑같은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로마서를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매주마다 로마서를 공부해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이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는 것,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쉬워요. 근데 과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성이 알게 모르게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죄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를 원하나 이상하게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삶 속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오다가 로마서 이 5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의지, 내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움직여질 때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부음받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향할 때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죠. 왜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뇌시빌에 신문에 재밌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리사 그레이스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퀘스천이 나와 있는 기사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리사 그레이스라고 하는 분은 할머니셨어요. 80세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의 40년 인생을 어떤 기자가 쭉 듣고서 또 보고서 주변에 많은 테스티머니를 듣고서 기사를 쓴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2080주일이에요. 40년 동안 2080주일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쓰신 이 기사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아니 그레이스 부인에게는 누구나 치는 일요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또는 예기치 않는 손님이 한 번도 일요일 아침에 와서 문을 두드린 적은 없었단 말인가? 밤늦게 늦잠을 들어서 그런 토요일은 없단 말인가? 가족과 함께 야외에 놀러 가거나 감기 걸려서 골치 아팠던 일요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아니 목사님에게 한 번도 화가 나지 않았던 일요일은 없단 말인가? 동료 교인들에게 한 번도 속상한 일이 없었단 말인가? 한 번쯤은 TV 방송 설교로 예배를 때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단 말인가? 이 어떤 질문으로 이렇게 가지고 기사 썼더니 그 기사를 본 이 그레이스 이분이 편집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편집장님,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왜 사랑하는 자를 매일 만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왜 사랑하냐고 매일 만나냐고 물어보십시오. 너무 뻔한 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도 주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만나러 지난 40년 동안 그 예배자리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저희 올리온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산프란난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3년 동안에 한 주를 간나다 빠진 분도 있지만 이 40년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주일 아침이면 오셔서 청소하시고 정리해 주신 우리 김교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먼 곳에서부터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이수건 집사님, 제니프 집사님이 사신 데는 라미라던데요. 왕복 주일이 거의 한 1년 됐어요. 1년 동안 저희 교회 나오시는데 왕복 거리가 100마일입니다. 100마일인데도 주일날 오셔서 저는 가까운 교회 참석하라고 했는데도 결단하시고 우리 교회 오시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왜 가? 그 먼 데를? 교회가 없었어? 아니요, 있죠. 저분들한테 물어보시죠. 왜 오시냐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예, 우리 김우습사님 몬로비아에 사세요.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2년이 넘게 몬로비아에서부터 산프란난도까지 오셨습니다. 먼 거리로 오셨습니다. 이 오신 것들이 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사랑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리와 하는 일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 나의 것을 드리고 다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은사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픈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들의 손길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의 발걸음도 주님의 가는 곳까지, 우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 마음에 머무는 곳까지 흘러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통해 흘러보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 흘러보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의 형제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심지어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걸 쏟아주셨는데 그 사랑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그냥 결단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